요한복음 6장 우리 26절, 27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계속해 주셔도 좋은데 할 건데, 네, 조용하게. 자,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가을밤입니다. 이렇게 조그매 글씨가 가을밤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길 원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고 내가 축복선 하고 싶었는데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왔어. 우리 아이들 먼저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유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샤메는 왜 안 불러? 찬양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 우리 옆 사람 이렇게 눈과 눈을 한번 마주치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에게 축복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목사님은 비행기를 탈 때 항상 비행기를 자주 타죠. 저는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를 딱 타고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서 움직일 때, 이게 안 움직일 때는 안 해요. 그런데 딱 움직이는 느낌이 나면 그 순간 눈을 감고 짧게 이렇게 기도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뭐 1초도 안 걸려. 성령 함께 하옵소서. 성령 함께 해주세요. 딱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는 바로 편히 그냥 푹 자. 그리고 귀에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듣고, 그리고 뭐 책이 있으면 책을 보기도 하고 내 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딱 선포하고. 근데 이번에는 문득 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는 거야.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딱 기도했는데 성령이 함께 하옵소서 하고 잘라고 이어폰을 딱 끼고 잘라고 하는데 성령이 함께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 이게 무슨 기도일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비행기를 타자마자 움직이며 성령이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의 의미가 뭘 것 같아요? 에? 그렇지, 나 살려달라는 거지, 지켜달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괜히 나라는 말 하기 싫으니까 여기 200명이 타고 있습니다. 여기 300명이 타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이들을 위해서라도 성령 함께 해주세요. 뭐 이런 의미로,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안전을 지켜달라는 기도잖아요. 예. 근데요, 진짜요, 그렇게 딱 기도하고 나서는요, 저는요 걱정을 안 해요. 그리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딱 외쳐요. 여러분, 이 기도가 틀린 기도일까요? 아니면 맞는 기도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낫나요? 안 하는 게 낫나요?
그렇죠? 이게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틀린 기도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거룩해요. 안 하는 것보다 다 비행기 다 딴짓하고 있는데 성령이 함께 없어서 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근데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기도하고는 기내 영화를 뒤지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또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번에 좀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쉽게 말해서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비행에 대한, 아니 비행기 기장님이 부부싸움하고 오늘 비행기 탔을 줄 누가 알아? 안 그래요? 막 실연을 당하고 나서 비행기를 탔을지 누가 알아? 하필이면 비행기를 정비하는 친구가 정비하다가 열받아 나사 한 바퀴 더 돌려야 되는데 에이씨 하고 들 돌린 거지. 근데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난 참 담대하게 막 그냥 아무 버스나 타고 아무 비행기 막 자. 내 생명을 그 사람한테 맡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은 채. 여러분 대단하세요. 대단해. 어쨌든 내 어떤 안전, 어떤 불확실한 미래, 비행에 대한, 내일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딱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봐요. 제 자신을 통해서도 보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많이 소비한다라는 거죠. 이게 소비한다라는 게 쓰는 거잖아요. 돈을 쓰듯이 하나님을 소비하는 거야. 하나님을 쓰는 거야. 비행기를 탈 때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성령님을 쓰고, 심지어 여러분들 늦게 일어나 놓고는 버스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라고 또 하나님을 소비하고, 공부는 10분 안에 해서 주여 오늘 이걸 배고 잡니다. 들어갈지어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대면서 하나님을 소비한단 말입니다. 많이 쓰고 드러내고 막 이용을 해요. 뭐 콘티도 못 짰는데 갑자기 주여 오늘 막 지가 준비도 안 해도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사실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면서 수많은 하나님을 소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하나님을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결국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주인된 삶에 내가 주인공이야. 하나님은 서번트인 거지, 종인 거죠. 내가 주인된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소비하면서 그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소비한 만큼 뭔가를 채워주고 날 지켜야 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분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어느 순간 내가 신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섬기는 게 당연하다는 그런 신앙, 그렇죠? 결국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기도가 오염되었고 우리의 삶이 오염되고 결국 성령 없는, 능력 없는 기독교가 지금의 기독교가 되지는 않았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은 신앙으로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나, 이것을 이번에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을 따른 수많은 사람들, 나는 우리 교회 좀 군중이 몰려왔으면 좋겠어. 솔직히 좀 이 빈자리들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고 막 많이 왔으면 좋겠어. 아니 군중이 엄청나게 몰려온 거예요. 막 인산인해야 막 몰려와. 그러면 그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 그 군중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이 나를 따름이 내가 기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 군중들을 향해서 아주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른 이유는 딱 두 가지다. 딱 두 가지. 아니 나 이유도 필요 없어. 왔으면 좋겠을 때 나는, 그렇죠? 근데 두 가지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중에 이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표적을 받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들이 있고, 동시에 떡을 받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딱 이 두 가지로 귀결된다. 26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둘째, 자, 두 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most all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적 때문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야.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기준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프린시플, 원칙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오늘 이 밤에
이 소망에, 자꾸 이 소망이래. 금요 성령 축제에 온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주일날 예쁘게 옷 입고, 요즘 뭐 예쁘게도 안 입고도만, 그렇죠? 막 입고 막 이렇게 주일날 오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거룩한 안식일 지키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게 정말 표적을 받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까?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현세적인 복 때문에 몰려왔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달려온 자들을 향해서 직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오는, 또 교회의 성도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막 부흥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부흥, 그것이 결국은 그렇게 교회에 몰려오고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이유의 본질적인 목적이 결국은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세속. 오늘날 우리가 부르짖는 수많은 기도 속에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으로 신앙의 초점이, 기도의 초점이 옮겨진 그런 모습의 본질, 그런 모습의 부흥, 그런 모습의 신앙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냐?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저도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을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가 꽉 찼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아이고 이게 공간도 부족해서 어디다 땅 사서 지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마음속에 빈자리나 채워라,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 꽉 찼으면 좋겠어. 맞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막 성장했으면 좋겠고, 막 그러면서 어느 순간 막 부흥이 일어나서 얼마나 좋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막 우리 교회가 꽉 찼어. 막 인산이네, 막 이 자리가 가득 차. 막 380에 꽉 찼어. 매일 예배마다 11시 3시 막 와 부흥이다 하는데 사실은 내 만족이다. 그래, 내 만족일 수 있겠다. 또 성도들 간의 만족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하나님을 소비하는 삶으로의 부흥, 그렇죠? 이게 한순간에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제가 텐션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소비함으로 말미암는 부흥,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흥들을 우리는 꿈꾼다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 배에 탈 수 없어요. 복음주의가 인본주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진리가 거짓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이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단 내가 원하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소원까지도 아셔서 더하여 주실 수는 있지만 이 쌍방간의 마음이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장이라는 목적과 목표가 딱 세워지잖아요, 인간에게. 자기의 이익을 위한. 그럼 부지부식간에 한 배 올라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한 배 올라탈 수 있다고. 그리고 한 배 태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배가 산으로 가. 배가 산으로 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윤 대통령에 대한 그거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보류합시다. 그러니까 이걸 또 바가지를 먹었나 봐요. 또 말을 바꿨대.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야. 한 배에 태우려니까 안 되는 거야. 이해돼요? 아니,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어떻게 한 배에 타고 복음주의와 인본주의가 어떻게 한 배에 타?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이 영혼도 잡고 이 영혼도 잡고 이게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도 악인에 대해서는 대적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어느 순간 이런 인간의 성공, 인간이 가진 어떤 목표, 목적, 어떤 유토피아, 어떤 꿈,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함께 태우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상해지고 배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복음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거의 지금 침몰하고 있죠. WCC나 NCCK나 WEA 같은 거,
여러분들 지금 이게 모든 종교를 하나의 그릇에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와 무슬림이 그렇죠? 이 한 배에 탈 수 있냐면 어떻게 위아더 월드가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성평등, 정치적 올바름, 사회적 자본주의, 종교 통합,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의 결론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 제가 스크립트를 줬나 모르겠네. 없나요? 없을 것 같은데, 까먹은 것 같은데. 자, 들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게 두 가지 보스 양쪽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왜 고통을 받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또 동시에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께서 말세에 주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질병과 환경과 상황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 된다라는 양면의 고통, 그러니까 후울 고통이죠. 통전적인 고통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무정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 이걸 절대 한번 꿍한 걸 풀지 않아. 그리고 계속해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돌아서라.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됐냐면 모든 것을 한 배에 다 실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모든 것을 한 배에 다 실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저게 하나님이다 라고 거짓 복음을 전하고 우상 숭배하게 한 레이지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힘들게 출애굽시켜서 건져내온 백성들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셨어. 왜냐면 한 배에 못 타. 그들과 한 배에 타서 가면 광야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전멸하고 대한민국이 전멸하고 세계가 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악, 한 배에 탈 수 없는 악을 제거시켜버린 거죠. 지금 주님은요 같은 선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한국 교회에게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들이 지금 뭐 때문에 나를 쫓고 있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라는 거예요. 너네들 혹시 떡을 본고로 나를 쫓고 있냐? 그렇다면 거기서 돌아서라. 떡을 본고로 나를 쫓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마귀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 정말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신앙, 영원한 가치를 위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질병의 치유, 재정의 축복, 세상에서의 성공이 목적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소비하는 신앙,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시작. 그렇죠. 왜냐하면 질병의 치유, 재정의 축복, 세상에서의 성공, 나를 위한 목적,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소비함으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그 교회에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거나 뭐에 나에게 유익이 되면은 그냥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지만 뭔가 불편해져. 기도응답이나 뭔가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둘째가 뭐 어떤 특징이 있냐? 시작.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 맨날 하고 선교하라고 막 자꾸 얘기하고, 그렇죠? 어떤 거룩한 도전이나 어떤 막 뭔가 자기가 꿈꾸는 삶이 있는데 자꾸 어떤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감동적이고 은혜가 나 중심으로 내가 좋으면 유지하지만 내가 불편하면 떠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내 감정을 충족시켜 주시는 심리치료사 수준으로 한국교회가 전락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설교나 메시지도 테라피 때려버려 테라피, 이게 그냥 테라피, 치료받고 싶은 거야. 물론 이렇게 좀 위로와 그런 소망의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감정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심리치료, 상담치료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신앙이 축소되고 신적 경외감이 상실된 그런 모습의 신앙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점치고, 예수 믿으면서도 뭐가 좋다고 하면 부적도 사고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1년에 3번 절기 가운데 남자들이 다 나갔지만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그런 아이돌을 집에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그렇게 나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나 중심의 신앙은 영혼이 메마르고 까칠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좀 주변에? 나는 지금 죄송해요. 제가 발음도 한 게 계속 38시간 정도 내가 지금 잠을 못 잤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피곤한데 이게 잘 안 돌아가요 지금. 여기서 교회에 오래 걸리나 몰라. 이렇게 이런 게 느껴지는 적이 있어요? 내려오는데 이게 느리다는 느낌이 느껴져 내가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의 주변에 나처럼 피부가 메마른 사람 말고 이렇게 좀 메마르고 까칠한 사람들, 자꾸 부딪히고 껄끄러운, 마치 신발 속에 들어간 모래처럼 그런 분들이 혹시 보이거나 이렇게 알고 계세요? 왜 그렇게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존재하고 그렇게 되었느냐? 바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다 피하고 싶고. 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본질, 이 가을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시작. 복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변화. 자, 여러분 이 단추를 잘 껴야 돼. 복음은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 이유가 예수님을 얻으라고 소유하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은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새롭게 만드느냐에 초점을 갖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 가진 능력이야. 복음은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나를, 이동훈을, 저 사람을, 광미경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게 복음이 가진 초점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우리 광미경이가 뭐가 필요하네. 아이고, 이게 막 신발을, 이게 아니라 복음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나님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욕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은, 다음 페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욕망을, 우리 안엔 다 욕망이 있어. 그 욕망을 거룩한 디자이어, 거룩한 욕망으로 바꿔주시기,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즉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왔는데 다 떡을 본 고로 온 거예요. 야, 예수 앞에 가면 그렇대더라. 야, 교회 가면 그렇대더라.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복음은 그게 아니야.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여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된 여정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유미야 목사 엄청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어. 목사님 그런 남자였어요. 그리고 저는 극아이야. 진짜 극아이. 막 바람 불고 낙엽 지고 막 괜히 펜 잡고 써지지도 않은 시 쓴다고 나 이런 사람이 누가 날 그렇게 보냐고. 날 다 무섭게 보고 그냥 세게 보지. 나 되게 여린 남자예요. 신현문 집사님이 센 사람이고 나는 여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신현문 집사님도 여려. 내가 보니까 여리죠. 여려. 우리 둘 다 피해자야. 그래서 이들은 가해자고. 왜 우리를 그렇게 보나 몰라? 우리 진짜 여린데 목사님 무섭대. 무섭긴 난 여러분들이 무서워요.
무서워서 전화도 못하는데 나는. 보세요.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여정. 그래서 신앙을 우리는 신앙의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례의 길이라고 부르요. 여정인 거예요. 여정. 그래서 제가 정리해놨죠.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여정이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여기에는 두 세계가 존재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은 두 세계가 존재하는데 슬러시를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 변화에 넣어야 돼요.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 세대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냐면 낡게 만들고, 이 세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게 유혹과 혼돈으로 우리를 이끄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돼야 된대요. 변화. 또 다른 세상. 어떤 세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세상. 그래서 그 뜻이 분별되어져서 내가 그걸로 쭉 걸어갈 수 있는 세상. 그러한 세상, 그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는 방법과 추구하는 가치가 완전히 다른 세상, 그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첫째, 시작.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래서 복음을 딱 들으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돼요. 그래서 복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요? 둘째로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저 바보들 추워 죽겠는데 뭘 전도하고 있어. 귤 지나 먹고 있지. 그걸 뭘 나눠주고 뭐 전도해. 이렇게 보는데 이걸 딱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 대단하다. 난 전도도 못하는데 하나님께 저렇게 저 사람을 전도한, 저 마음을 줘서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복음은 시작. 이게 복음이 가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화되면 어떻게 돼요? 변화된다. 변화된다. 복음화되면 변화돼. 막 싫은데 막 겉옷을 벗어 줘요. 막 싫은데 막 그냥 오래 가자면 심리를 가져. 그렇게 돼. 이상하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소비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어느 순간 내가 교배되었구나. 다시 변화되어야 되겠다. 복음은 변화되는 것이다. 변화되는 것이다.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리고 둘째로 시작. 여러분 복음은요 다시 새로운 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2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먹는 양식,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인데 없어질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제가 요즘에 AI 관련된 분들 김대식 교수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런 그 정보를 좀 듣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변화되는 세상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같이 일맥상통하게 이야기하는 게 학벌, 주입식 교육,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어서 아이들을 교육시킨다면 그 부모는 이미 늦었다. 과거에는 AI가 로봇이 등장하면서 가장 어떤 인간의 노동력, 쉽게 말하면 하위 레벨의 잡들을 위협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인공지능과 이 AI 기술들이 하이 클래스 CEO들을 없애버리는 거야. 오히려 그들이 위협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과거처럼 무슨 학벌과 뭐 학위와 이런 것에 연연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패망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패망으로. 그 얘기는 하더라고. 유일하게 영어는 해야 된다. 그 얘기는 하더라고. 어쨌든. 근데 중요한 게 결국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변화하는 시대를 바라보고 오늘 나를 준비해야 된다.
근데 보면 성경도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결국 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생하도록 영원까지 존재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항상 서브야. 서브. 우리의 메인은 뭐예요? 우리의 새로운 일은 항상 영생하도록 있는 일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해. 여러분들이 교회에 듀티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해. 왜냐하면 그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일이거든요. 그 영원한 삶의 양식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반주 금요일마다 벌써 금요일 누구 대체할 사람 내 이거 맡아가지고 막 그러세요? 가끔 그럴 때 있을 수 있어. 괜찮아 인간이니까. 근데 여러분 영원한 삶의 양식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남과 이렇게 자꾸 비교되고 비행기를 가끔 가다 타다 보면 참 이 서러운 게 카텐 한 칸 차이. 그 한 자리를 넘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 한 발짝 두 발짝 넘는 게 와 그 의자 하나 잘 모르세요? 그 뒤에 앉아서 야 내가 용수고 애썼다 저걸 넘었어. 그 저걸 또 넘자 또 한 칸이 더 있어. 거기는 완전 넘사벽이야. 와 세상 이게 쉽지 않아. 큰맘 먹어도 안 돼. 그래서 마일리지를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다 써가지고 또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어쨌든 보세요. 이 땅에 뭘 해도 다 안 돼. 그러나 영원까지 있는 그 삶, 영원한 그 세계가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질 일에서 매일 묶여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어요. 야, 니네들의 삶에 염려가 없을 수 없지. 나도 알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해. 나도 알아. 저도 그래요. 하다못해 선교하고 뭐하고 비행기 값 있어야지. 그렇죠? 근데 마태가 뭐라고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우선순위가 있어.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자, 마태는 세상 일이 더럽고 추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너 이 앞에 뭐가 나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워드는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그런즉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얘들아. 나도 너희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뭘 사야 되고 돈을 어디에 써야 돼. 애들 학원 보내요. 다 알아. 근데 그거 다 알아. 근데 얘들아 먼저 할 일이 있어. 이 우선순위만 잘 세우면 이 모든 것들이 더하여져. 이 진리를 수요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항상 먼저 생각하고 가치를 두고 추구해야 될 일, 먹고 살아야 하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본질적인 삶이다. 그래서 그것을 잘할 때 이 모든 것은 앞에 언급된 것이거든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뭐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저도 보니까 이제 50이 넘었는데 어쨌든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 채워주시고 다 감당하게 해주시고 다 먹이시고 다 입히시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돌이켜서 내 힘으로 한번 해보면 어땠을까? 또 교만해가지고 난 더 잘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깊이 있게 묵상해보면 세상의 노예처럼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도 진짜 별일 다 해봤어요. 맨 밑바닥부터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진짜 복음을 가진 자들은 본질적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잘하면 저절로 복이 임하는구나. 그게 뭐겠어요?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예배고 전도고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할 때 형통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형통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형통의 복이.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진짜 정확하게 알고 믿는 그 일, 그게 복음을 알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소비하는 삶이 되는 것. 내가 그러잖아요. 자꾸 플렉스를 이상한 데 하지 마. 하나님을 위해서 소비, 거룩한 소비를 하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소비.
거룩한 소비. 기도 편지가 부담스러우세요? 거룩한 소비야. 거룩한 소비. 남 샐러드 사주면서 엄청 어깨 뽕 들어가면서 우리 기도 편지 후원할 때 더 뽕이 들어가야지. 그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위해 소비하는 삶,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될 물질,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될 삶의 우선순위, 그것을 지킬 때 오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저는요 이 더하여 주시는 복을 받고 싶고 지금 저는 그 더하여 주시는 복을 받고 있어요. 이 디스크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10원 한 장 안 드리고 고쳐주셨죠. 예? 그리고 필요한 거 하나님께 정말 다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원하고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해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그 역사와 기적의 주인공들, 그런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따라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시는 삶이 됩시다. 제발 자녀, 제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베트남이 모계 사회잖아요. 베트남 모계 사회인데요. 우리 광명님 사람 애들이 많잖아요. 오토바이를 탄단 말이에요. 헬멧이 하나밖에 없어. 물론 오토바이 탄다고 치고 오토바이 타요. 헬멧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쓰실 거예요? 사무엘을 씌워줄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한국의 정서야. 근데 베트남은요 엄마가 쓴대. 왠 줄 아세요? 부모는 대체할 수 없는 존재래요. 대체할 수 없는 존재. 자식은 죽어도 또 나면 된대. 그러니까 다 충격받았어 우리가. 베트남의 사고가 그래. 자식은 죽으면 또 나면 돼. 대체할 수 있지만 부모는 죽으면 대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직장을 가졌는데 부모에게 용돈을 안 준다. 그거는 강아지 후레 자식이 아주 그냥 죽어야 될 놈인 거야. 베트남으로 가세요 부모들이요. 에? 와 그렇대.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그렇게 무서워요. 온 자식밖에 없잖아. 자식밖에. 그리고 고려장이 그 베트남에서 유행한 건데 일본이 그걸 가져다가 한국에 이식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고려장이 연세가 많이 드신 노부모를 이제 보릿고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산속에 이렇게 모셔다 두고 내려오면 길도 못 찾고 거기서 이제 다 많이 사셨으니까 돌아가시라. 우리 살아야 되니까. 이게 고려장으로 알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애를 산속에다 버려두고 온다는 거야. 왜냐하면 어리니까 어떻게든 살겠지. 죽으면 또 남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 당장 부모를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충격이지 얘들아. 야, 나라마다 문화가 다 달라. 그러니까 문화는 진리가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거야. 이해되지? 성경은 전 세계 다 동일한 말씀이잖아. 나 그래서 충격받았어. 오 마이 갓. 그래서 자식에게 사랑받고 싶어 베트남 갔어요. 베트남 남자를 만나 여자를 만나. 어쨌든 그래서 관점이 되게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대체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분을 대체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만만한 콩떡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을 대체할 수 없어. 사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진짜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존재야. 아무리 민물을 자랑해봐. 저도 한 얼굴 하잖아요. 달에서 봐봐 보이지도 않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뽐내고 뭐하고 뭘 뿌렸는지 냄새도 안 나. 근데 그 안에서 자랑하고 오만하고 마치 개미가 막 해서 여기서 뽐내고 이 아인슈타인 같은 개미가 있어. 개미의 세계에서 아인슈타인이야. 진짜 아인슈타인이야. 막 놀랍게 새로운 개미 굴에 천연 발전소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 못 보니까. 근데 우리가 개미야. 끝이야. 우리 그런 존재라니까요. Understand? 그런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딱 모셔다 드리는 거. 우리의 마음에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보좌가 하나 있어요. 의자가 하나 있는데 마음속에 의자에 누가 앉아있냐 이거야. 거기 예수님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으면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이 옆에 서 있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소비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소비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이야. 근데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딱 앉아 있고 내가 옆에 있어. 그럼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소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은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죠. 저는요, 이 2025년이 가을, 이제 겨울인데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자리에 모시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또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보내고 또 성찬식도 하고 특세도 하고 송구영신 예배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날수와 연수와 시수를 정함으로 우리의 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날수와 연수와 시수를 정함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끝은 항상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다시 맞춰져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개와 기대가 만나 새로운 나로 바뀌는 시점이 12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그렇죠? 기대, 그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딱 올려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돌아온 삶을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하는 이 겨울, 이 11월 12월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성지순례 이제 그거를 견적을 받아서 가려고 했더니 보니까 많이 못 간다는 분들, 뭐 경제적 부담이 된다, 뭐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저는 라이트 어떤 빛의 사자가 아니라 빛의 사자야. 난 지금 미쳐버리겠어. 빛의 사자야. 빛의 사자. 이런 사자, 이런 빛의 사자도 없어. 아주 죽으려고 그래. 아주 죽고 싶어. 근데요, 우리의 관점과 가치. 저는요, 왜 제가 자꾸 우리 권사님들 생각하냐면, 뭐 평생을 자식을 키우고 이렇게 하고 뭐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영원한 삶을 살아보면서 이 땅에 소풍 와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 이렇게 둘러보고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참 우리 권사님들이 가지면 너무 좋겠다. 물론 비용적인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근데 내가 분명히 벌써 3년이 지났을 때 10만 원만씩만 냈어도 다 모았는데, 어쨌든 우리의 가치가 그런 현세의 세계의 어떤 부담 때문에 정말 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 향해서 이렇게 달려나가지 못하는 것은 어느 순간 뭡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작은 하나의 파편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게 베트남 얘기도 했지만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한번 쇠뇌가 되면 이 스펙트럼이 딱 잡히면 이게 바뀌지를 않아요. 이게 인간이 위대하면서도 아주 멍청하고 단순하다는 증거인데, 여러분들이 뭘 지금 바꿔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악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만 존재하느냐? 진리이신 하나님만 존재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만이 존재하는 게 이게 진리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잖아요. 떡을 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을 본 까닭이다.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표적, 본질을 보는 거죠. 표적을 보는 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근데 그 표적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하고 걸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 왜? 하나님의 뜻대로 딱 운영이 되니까 그 교회라는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임재의 공간.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교회라는 공간이, 가정이라는 공간이, 사업장이라는 공간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디자인돼서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의 임재 공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악쓰는 공간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손만 대도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으시는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손에 의해서 그분의 뜻대로 빚어지는 게 복음이다. 우리 그분의 뜻대로 빚어집시다.
여러분들의 가치와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이성적이고 그 뇌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냥 말씀에 딱 꽂혔잖아요. 그럼 말씀에 딱 꽂혀서 다시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빚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영광의 사람, 영광을 얻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 저도 그렇게 빚어지니까 제가 어디 가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러지.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지 않고 제 뜻대로 걸어와 보세요. 빚어지고 인정받겠습니까? 요즘 기도원에서 자꾸 부르는데 여러분 이 큰 기도원들은 다 평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름 어느 정도 선전을 하니까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빚어지는 거야. 하나님께 빚어주시니까 이렇게 되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교회가요,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싶으니까 성경은 열어보지도 않고 모든 걸 그냥 다 도입하는 거야. 다 없애. 뭐 구역도 없애, 조직 다 없애고, 뭐 십자가도 없애고, 막 새로운 거 막 계속 도입하는 거야. 막 도입하는 거. 하고 막 교회 막 향수를 뿌리고 막 도입하는 거 막 도입하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또 뭐 요즘에 젊은 친구들 교회가 뭐 이렇게 막 해야 된다고 해서 의자도 막 다 없애고 막 좋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냐라는 그 부흥이 하나님이 빚으시는 부흥이냐, 내가 원하는 부흥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비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삶이냐, 내 것을 소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지는 삶을 살 것이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험난한 시대, 어려운 시대, 경제적 위기 속에서 짐승의 코드를 받지 아니하면 물물 교환을 못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질문 나왔잖아요. 애가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 그럼 짐승의 바코드를 받지 아니하, 그 코드를 받지 않으면 병원 못 가는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죠. 그래, 네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받아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사고 속에 지금 뭐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바코드를 안 받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려면 바코드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라는 이성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공간들이 있네요. 공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들, 창조주,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지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레드 오션에서도 새롭게 피어나는 블루 오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이게 항상성이 딱 뭔가 이게 뇌부터 마음까지 딱 이게 딱 굳은 자들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 속에서 해석하니까 자꾸 내가 세상에 맞춰져 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세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카타콤에서 어떻게 살지 했는데 다 살았어. 다 살아났어. 로마의 박해 속에 미친 네로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더 부흥했어. 역설로 기독교는 마귀식의 성경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짓을 했습니까? 근데 성경 지금도 이 성경 전 세계 베스트셀러예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려고 일제시대에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안 없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마치 4차원의 세계로 통하는 문과 같이 그 임재가 있는 그 공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의 손에 의해서 그분의 뜻대로 빚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그분의 뜻대로 빚어지기를 원해요. 저는 요즘에 갈등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냥 요즘 그냥 다 통합이래. 다 통합. 교단들도 통합이래. 우리도 통합했는데 통합해다 또 찢어져. 안 돼. 색깔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통합을 합니까? 또 찢어져. 안 되는 거야. 그 한 영혼이 중요하지. 아니요, 저는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그러니까 한 영혼이 더 중요해서 어떤 일을 벌였어요? 지금 리고레 목사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캐톨릭과 개신교는 한 뿌리다. 우리는 손잡아야 된다. 한 영혼이 중요하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예수를 자꾸 지우는 거야. 우리에겐 누가 중요해? 예수가 중요해.
천하보다도 예수가 중요해. 목사님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더 중요해. 그래, 예수 믿는 한 영혼 중요해. 예수 믿는 한 영혼. 제가 99마리 양 얘기했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갔다고 그랬죠. 그 이야기를 기존의 목사님들과 과거의 유물의 주석을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은 99마리의 양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양, 신앙생활 잘하는 양 중요한데 잃어버린 한 양, 문제 일으키고 말썽 부린 양, 그 양 잡으러 가야 된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새롭게 해석되는 해석 속에서는 기존 유대 율법 안에 그냥 안전하게 머물러 있는 99마리의 양, 제사장의 말 잘 듣고 유대인의 말 잘 듣고 율법 잘 지켰던 그 99마리 양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벗어난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떠나간 양, 율법과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린 양, 구원받은 그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설교했잖아요, 전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양, 그 문제를 찾아간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찾으시. 지금도 하나님이 합한 자를 찾는다고 그러지 악인들을 찾는다고 그럽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열려지는 공간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난 이번에 이찬son 목사님 그 사건을 통해서 충격을 받은 게, 통합을 하려고 했다가 더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배에 같이 있으면 안 돼. 정말 이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집사님, 하나님이 세운 목사인 나를 택할 겁니까? 집사님이 좋아하는 그 사람을 택할 겁니까? 그 우리가 상식으로 당연히 목자를 택해야 되잖아. 근데 사람을 택하는 거야.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택할 겁니까? 집사님? 아니면 집사님의 추구하는 사상을 택할 겁니까? 고민하는 사상을 택해. 거기도 예수가 있다는 거야. 그 인본주의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 성격이 그런 면도 없지 않아서 그런데,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가 중요하다라는 거지. 예수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그 막 리믹스된 음료 안 마시려고 막 섞인 거 막 순수하게 그냥 우유면 우유지 왜 우유 그 카페 라떼를 왜 먹어? 커피 먹고 우유 먹고 흔들어 이렇게 라떼를 켜면 이제 안 섞으려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자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자들,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영적인 영역에 가장 가치를 두는 자들, 진짜 표적을 본 자들. 그래서 예수, 진짜 구원받은 그 예수.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도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빨리 찾으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면서 저는 우리 2026년부터 다시 날 건데, 2027년이 이제 우리 2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는데, 리뉴얼 될 생각. 필리핀도 이제 출구 전략으로 다 정리하고 나옵니다. 제가 이번 11월에 들어가서 다 정리할 건데, 이제 우리가 좀 몸을 가볍게 하고 다시 날개를 정비해서 날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 주도 하나요? 그리스도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이 모여서 거룩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아가는 그 삶이, 그게 가벼운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 제가 젊을 때는 상당히 카리스마 있게 했어요. 그렇죠? 막 야, 와. 근데 그때는 저 부흥도 진짜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제가 민주주의를 도입했죠. 뭐 하고 싶으세요? 거수 이쪽으로 합시다. 난 이 카페가 너무 가고 싶어. 옛날에 여기가 이거 먹어 막 이랬거든. 야, 카페라떼 먹어. 그럼 애들도 다 순종했어. 근데 이제 이걸 요즘 세대는 못 견디더라고. 그래서 뭐 할래? 했더니 주문에 2시간 걸려. 와, 그리고 뭐가 다 기가 다 빨려, 막 다 빨려. 어쨌든. 근데 아웃풋을 놓고 보면 안 좋아. 교회들이 안 좋아. 훨씬 사실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믹스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 모두가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그때는 카리스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령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동일한 가치가 있었던 거죠. 동일한 한 곳을 딱 바라보는 정확한 the goal, 목적이 있어요. the goal, the purpose,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쫙 규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것부터 흐트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존재인데 오직 그분이 길이니까 그분에 의해서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정말 그 표적을 몸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가 돼서 내 최고의 가치는 예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바이블 빌리버들로서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는 자들과 함께 날개를 펴고 나는 그것이 다시 한번 교회와 한국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그 첩경이 될 수 있다.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구별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기준 맞추라는 거죠. 맞추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그러한 자들이 사사들이고 쓰는 자들이고 쓰임 받는 자들이고 세워지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제대로 모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겸비하여 내려놓고 하나님을 소비함으로 내가 얻는 삶이 아니라 나를 소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들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막 안 되는데 막 대고 막 얼마 그런 임재가 있는 공간에서 복을 받는 그런 우리 TGC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오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저 멸망으로 치닫는 삶, 저 천국으로 치닫는 삶.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소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소비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면 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야 에스더, 하나님이 너를 여왕으로 왕의 왕비로 세운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 죽으면 죽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소비하는 거죠. 그러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동호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없어요. 우리 교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천국이 주인 되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 저는요 계시록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맨날 괴로웠던 게 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단 두 교회인가? 왜 단 두 교회인가? 왜 단 두 교회만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부활은 교회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성경적인 가르침은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교회가. 이것을 우리 개개인도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편화시키긴 했지만 중요한 건 교회가 들려 올라. 그래서 7교회에 편지하라고 한 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십자가 걸고 무슨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들에게 편지 쓴 거예요. 그 교회 연약한 자도 있고 좀 부족한 자도 있었겠죠. 근데 같이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견인입니다. 견인. 끌거 들휴, 하나님께서 휴거시킬 때 믿는 자들이 많이 있어 서머나 교회를 끌어올리실 때 그 안에 연약한 자들이 없겠습니까? 많죠? 근데 그 휴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같이 끌어올려 주실 수 있는 은혜, 그게 동력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단위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자들이 올라와요? 순교한 자들이 올라오죠. 거기는 이제 각계신앙, 교회에 속하지 못하여 방황하다가 들려 올라간 자들을 보고 마지막 때에 대한 인사이트가 오고 아 정말 천국이 있구나 깨닫고 신앙이 다시 들어가고 그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 그러한 자들이 무슬림들 세력, 유일하게 목을 베는 게 무슬림들인데 성경에 목베인 자들이라고 나오죠. 목베인 자들이 들려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무슬림이 지배하는 시대가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왜냐면 목베는 민족은 무슬림밖에 없거든. 근데 뉴욕 시장이 무슬림이 됐더만 보니까 민주 사회주의자인데 사회주의 민주자인가 뭐 하여튼 이상한 말 쓰던데 이 무슬림들 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애를 10명씩 낳아요. 막 이거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왔는데 그들과 대적해서 신앙을 지켜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계시록 강해에서 봤죠. 그들이 들려 올라가요. 그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끝이야 이제 끝. 그래서 제가 TGC를 사모하고 더 글로벌 처치가 부흥하기 아름답게 서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함께 천국 가고 싶은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복음이 주인인 교회에 붙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예. 성도의 견인도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도의 견인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뜨겁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주인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이게 핵심이에요. 난 예수로. 지금 세상은 예수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 리거렌을 중심으로 WEA를 통해서 개신교와 카톨릭이 이제 합쳐지려고 하는데, 개신교가 카톨릭과 합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마리아 숭배 사상이거든요. 근데 교황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제 우리 마리아 숭배하지 않는다. 마리아 숭배 사상을 빼버렸어. 그러니까 거침돌을 치워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지금 되게 무서워요. 지금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 통합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부 통합이 일어나요. 전 세계 정부 통합. 그리고 마지막 때 정부 통합은 어떤 통합일까? 적그리스도에 의한 통합이겠죠.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예수에 못 박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예수를,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그렇죠. 예수가 왕인데. 한 번 더. 난 예수로, 난 예수가 왕이면 다 내려놓고 예수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왕이면 못 모입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소비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교배됐고, 그래서 한국교회에 예수가 사라지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다수결의 원칙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지금 종교 통합의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주여,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3분간 주님,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그 거룩한 교회 공동체 그 방주에 동일한 마음으로 올라탈 수 있는 변화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를 한번 부르고 하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TBC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소비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삶이 아니라 나를 소비함으로 하나님 나를 내어 드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말씀에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는 것,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내 안에
예수만이 있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없고 주님만이 살아있는 겁니다. 복음은 그 어떠한 가치, 그 어떠한 사상, 그 어떠한 사람보다 복음은 예수가 최고인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예수가 최고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경전, 그 어떠한 인간의 지식과 그 어떠한 가르침이나 그 어떠한 사상도 주여 복음 앞에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무력화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빚는 하나님의 손이요, 복음은 우리를 바꾸는 하나님의 손이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과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오 주여, 복음으로 빚어진 우리 디디시 모든 성도 되게 하소서. 내 것을 소비함으로 하나님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것을 소비함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복음은 구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교회 공동체가 늘려 올라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TGC 더 글로벌 처치 성도들 한 영혼도 나무되거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휴거와 성도의 견인이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늘려 올라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주님입니까? 마음의 모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주님이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씀보다, 당신의 뜻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가르침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고 당신 존재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습니다. 당신을 쫓아가고 당신을 추구하고 당신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성령의 우리 TGC 모든 성도를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변화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를 사모하게 하소서.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 인공지능과 로봇이 가득 채할 이 세상, 온갖 사회주의적인 영향력이 가득해질 이 세상, 그 세상 한복판에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주의와 인본주의자가 한 배에 탈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자가 한 배에 탈 수 없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 함께 한 배에 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구별점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를 전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TGC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부흥을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 성령의 부흥을 주옵소서. 오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아이들 예수의 가치로 완전히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연이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새로운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당신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새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